선교를 사랑하시고 우리 총회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을 전하길 원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진리에 이르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높으신 뜻이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일곱 영입니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저녁에 말씀 앞에 앉은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하나님 곱배기로 들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김주환 목사님 정말 늘 건강 주셔서 주님의 그 기쁘신 뜻을 다 이루시기까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정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셨는데요. 여기에 우리의 형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이 지금 모든 교회에서 하는 성부, 성자, 성령 그 우리가 아니고 여기에 우리는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엔 또 주가 영이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은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또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는 영이시라고 그랬는데 주가 예수님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셨습니다. 주가 예수라고 하시면 안 되고 주는 바로 주가 되셨을 땐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고 하나님이 그분을 다시 살려셨을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모든 사람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가 예수님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데요. 이 주님과 하나님이 우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누가복음 10장 22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셨어요.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하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그 아들이신 주님, 그죠? 본질이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분에게 주셨고 이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이 아버지라고 하시는 이 아버지 외에는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지만 그 아버지는 정말 참 아버지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하나님과 그 아들 그리스도,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두 분만이, 주님만이 아버지가 누구이신 걸 아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 아들이 누구신 것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3절에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종용히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도다. 2000년 전에 주님이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 가시기 전에 예수 때도 보시고 예수님 때도 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도 봤어요. 그래서 2000년 전에는 봤지만 우리는 2000년 전에 십자가 전에 예수님은 못 봤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4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을 때 듣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넷째 날 마지막 2000년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 안에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많은 임금들이 못 봤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때는 구약에는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제자들은 봤고 오늘날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또 말씀을 통하여 이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1장 12절에 사도 바울도 그죠?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면은요. 창세기 1장 그 26절에 우리의 형상이라는 우리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참 하나님 그리고 아들 그 보내신 아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계시가 있어야만 알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복음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제가 늘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했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대체 저 김조한 목사님 말씀이 저 십자가의 복음이 어디서 어떻게 해서 저분한테 됐냐고. 아무리 인터넷을 다 뒤져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저분이 그걸 알고 전하시냐고 제가 혼자 소리로 하나님 앞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갈라디아 1장 12절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때는 특별히 그 갈라디아 1장 12절에 어딘가 있지만 그 말씀이라는 거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수 그대의 계시가 아니면은 우리 김자 목사님도 그러시고 저와 여러분도 이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 모양 우리라는 그 아버지와 아들의 그죠? 그 분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거기서 뭐 아담도 우리의 형상이라니까 우리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아담을 지으셨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가 되시는 멜기세덱이 계시고 예수가 되시는 십자가에 죽으신 이름이 있으시고 그리스도라는 부활 후에 하나님이 부활 후에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27절에는 이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시는데 그림자 시대에도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나중에 이제 여자가 창조됐잖아요. 그리고 실상에 정말 영적으로는 여기서 남자는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이제 멜기세덱이 되시는 분이고 여자는 온 인류입니다. 온 인류가 이제는 그 멜기세덱 주와 하나가 될 때 여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멜기세덱이 되시잖아요. 누가복음 24장 39절에 그래서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떤 형상인가 보면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한테 보인 모습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그렇죠?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다 그러시잖아요. 정말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는데 분명히 죽으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분이 정말 영인 줄 알고 놀라잖아요. 근데 영이 우리 이 땅의 사람들이 정말 그 영을 볼 때는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잠깐 부활하시기 전에 보이셨는데 찰과 손과 여기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영이 만약에 내 앞에 나타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사는 사람 이 세상에서 영인데 돌아가신 분이 나타났다고 해보세요. 기절초풍하고 죽어버리잖아요. 넘어갈 거예요. 근데 이분은 손과 발 하나 영이지만 손과 발이 있는 살과 뼈가 이렇게 다 있는 이러한 영이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건 바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얻어야 할 그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교과서처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0절에도요. 이렇게 부활 후에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이때는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셨는데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자기들 앞에 나타났으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도 아마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에 가시기 전에
못 박히시기 전에 하신 말씀들을 정신없어서 생각 안 났을 겁니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지금 우리의 이 몸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제자들이 2000년 전에 보신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말씀으로 그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바로 우리라는 그 하나님과 아들의 그 형상을 믿고 그분을 믿는 오늘날의 우리 그분과 연합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요. 이 복은요, 이 땅에 잘 되고 그렇죠? 성공하고 하는 복이 아니고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인데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약속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은 믿음으로 받는 영의 약속의 복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창세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자들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고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택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가 되면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본인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5절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가 사실 몰랐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우리 영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어릴 때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교회 다녔어 그래요. 근데 저희 시골에는 교회가 저희 집에서 멀리 있었고 또 시골이라 그동안에 그전에는 교회를 잘 사람들이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못 다녔어요. 저도 교회도 멀고.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 다니는 것은 33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런데 그때는 참 왜 나는 일찍 안 다녔지 그랬는데 지금 이 복음을 듣고 보니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늦게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정말 신비주의 이런 데도 안 빠지게 하시고 그냥 학교를 나오고도 어디 가서 사역도 안 하게 하시고 그냥 개척해서 혼자 교회를 개척해서 하는데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이제 교회를 개척했으니까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려고 하니까 제
하여튼 어떻게 저한테 그런 게 와요. 네가 전도해서 사람 모아서 먹고 살려고 하니? 이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래가지고 그때 전도는 안 하고요. 저희 친척들과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하시니까 그냥 예배하지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3년 하다가 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3년, 개척 3년 만에 제가 복음을 만났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3년 동안요, 교회를 하는데 주일만 되면은 이 설교를 준비하려면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거 막 들어보고 그분들이 쓴 책에서 이렇게 하고 만들어서 하니까. 그랬는데 이제 3년 만에 제가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김전 목사님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려놓은 글로 써서 올려놓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해서 그대로 해가지고 그 첫째 주부터 우리 식구들한테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일찍부터 어릴 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또 신학을 나오고 사역을 안 한 거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이 복음을 받고 나니까 바로 다 바꿔야 되는구나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그동안 사놨던 책이나 그죠? 모든 건 공부한 것 다 갖다 그냥 고물상에 갖다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료가 없고 그냥 오히려 오직 이 십자가의 복음 목사님 저기 사이트에 있는 거 그거로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식구들이 아무 소리 안 해요. 워낙 이렇게 저를 보고 교회 온 분들이라 아무 소리 안 하고 제가 하는 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믿고.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가지고 이렇게 이러한 복을 주셨는데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시는 그 천지 여섯째 날에 다섯째 날까지는 공중의 새와 바다의 그 고기 물속에 바다에 있는 그 물고기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 처음에 오셔가지고 짐승들 들짐승들 이런 거 기는 거 지으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 하와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첫째 날은 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이런 다 있잖아요. 그리고 대략 이러하니라 하면서 여기 이제 드러난 우리가 인생들에게 보이는 거기를 창세기 2장 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셔서 이제 생물과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에요. 이 우리 창세기 2장 7절에 생혼이 이 생혼이라는 것을 이걸 바르게 정립하지 못하면은 다 틀리는 거예요. 사람이 생혼으로 지음을 받았지 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혼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생혼. 이 생혼이 된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절에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데 따먹었고 뱀의 유혹을 받았잖아요. 6절에 따먹었고 창세기 5장 1절에 가보면은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형상은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그 모양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되 5장 2절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러니까
2장 7절에 그 죄를 짓기 전에 생혼으로 지었을 때는 사람이라 일컬었더라. 그런데 이 사람이라 일컬었는데요. 선악과를 따먹고 3장에서 따먹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3장 14절에 이제 뱀에게 우리의 본질인 흙을 우리 몸을 내줬다는 거예요. 인류의 몸을. 그래서 이제 뱀의 수하에 있으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서 이제 6장 3절에 가니까, 그죠? 창세기 6장 3절에 가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신대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신이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사람과 함께 아니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들이 뭐가 됐기 때문에 육체라는 아주 죄인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같이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라는 죄인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제 돼야 되잖아요. 고전 15장 39절에 보니까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했어요. 아니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린다니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그냥 궁금하지도 않고 그동안에 그러셨구나 그러고 말아요. 근데 여기서 사람은 죄를 그죠? 하늘에 속한 사람이고, 그죠? 짐승은 뭐예요? 이제 마귀에게 속한 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잖아요. 유다는 누구예요?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를 통하여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기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도 유다 지파 가운데도 이렇게 사람의 씨가 있는가 하면은 짐승의 씨라는 멸망받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보면은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래요. 사람들은 짐승이라고 하면은 그냥 산에 있는 호랑이나 그죠? 멧돼지나 아니면은 동물들만 짐승인 줄 아시는데 정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뭐를 깨달아요?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있으면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유다서 1장 10절에도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것, 뭐야? 알지 못하는 것은 우리 형상이 누군지, 우리의 모양이 누군지, 그죠? 하나님의 형상은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떻게 되는지, 예수님은 누구고 그리스도는 누군지, 그런 걸 알려고도 하지 않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전이고 십자가 후에는 그리스도가 되신 이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죠? 그냥 해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고.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지.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고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냥 본능으로 예수만 믿으면 돼.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야. 이렇게 가다가 그냥 멸망받는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요.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한다는 거예요. 가인.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고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고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내며 자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자라는 거예요. 아첨. 그죠? 우리도 복음을 받았어도 아직도 여전히 때때로는 원망할 때도 있고 원망이 나올 때도 있고 불만이
나올 때도 있고 또 자기 정욕대로 행할 때가 있고 또 자기 입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 그죠? 이게 옛 습성인데 이것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 때문에 조금씩 하나하나 이제 고쳐가니까 이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복음 안에 들어오지 않은 아는 분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이 이 정말 원망이나 불만이나 이런 것이 말씀으로 참하늘의 말씀으로 조금씩 이제 말씀으로 씻겨져 나가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에 당을 짓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영이 없는 자들이래요. 영이 어떻게 있어요? 영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합해야 되잖아요. 유다서 1장 19절에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영은 없는 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영을 어떻게 갖습니까? 로마서 6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여기서 그는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믿음의 말씀으로 장사되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아들의 세례,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에게 영을 마음 가운데 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자들이 이렇게 당을 짓고 육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옛사람.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 앞에 세례받는 것이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알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누구예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뱀의 이제 수하에 있게 된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안 박았는데 그러시지 말고 말씀으로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에서 하셨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 이 옛사람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니 그랬어요. 다시는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로 장사 지낸 바 된 자들은 이제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죄에게 종노릇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죠? 모세가 선악과 안 따먹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의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창세기 3장 19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9절에요. 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치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때부터 그 안에는요 안 죽었어요. 생혼이기 때문에. 그죠? 생혼. 그냥 혼이 아니고 육체가 안 됐기 때문에 아담이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안 죽었습니다.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서 이렇게 죽게 돼서 사망이 왕노릇했던 거예요. 온 인류가.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우리의 정말 온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그죠? 저와 여러분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에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이 믿음의 고백의 토대 위에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그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됐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7천의 제사장들이 나올 것이고 마지막 이방인 가운데 10분의 1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또 유대 3분의 1도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정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가 있어서 계속 죄짓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그런 걸 못하게 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하여. 근데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죄를 더하게 하려고 하셨대요.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율법을 잘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가 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기 때문에 죄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를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리스도께 나오기가 어렵잖아요. 먼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나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더니 내가 정말 은혜로 정말 의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으니까 이 율법을 통하여 뭐를 알아야 돼요?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깨달을 곳이 바로 내가 정말 교회 다니까 열심히 예수님 잘 믿고 난 착하게 살고 죄를 안 질 거야. 그런다고 죄가 아닙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데 소용없어요. 반드시 그리스도 앞하여 세례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죄가 이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우리의 죄를 이제 해결해 주시려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니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결국은 그리스도신 거예요. 갈라디아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는데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아래 내가 있다는 것을 모든 예수를 믿는 분들이 믿고 깨달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율법 아래 있다고? 그럼 율법 아래 있으면은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율법은 죄를 더하게 하신다고 이런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이게 궁금해야 되는데 궁금하지가 않으시니까 이렇게 복음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율법 아래 오신 예수님은 바로 누구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세요. 구원할 자, 구원한 자가 아니고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여기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그리스도가 더 중요한데 우리는 예수님이 더 중요했고 그리스도는 그냥 직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잖아요. 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정말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성경을 해서 우리를 교묘하게 정말 모르게 해놨잖아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니까 바로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7절에 보니까 모든 대수가 쉬어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맞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거할 때도 14대가 맞아요. 근데 바벨론으로 이거한 후부터 그리스도까지는 14대가 아니고 10세대입니다. 그러면 한 분은 어디 가셨어요? 14대가 돼야 되는데 10세대밖에 없으니까 한 대는 어디 갔습니까? 그러니까 비밀인 거예요. 비밀. 아무에게나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을 자들이 이렇게 들을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어야 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까지 14대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십자가 전에 예수님이고 십자가 후에 그리스도가 한 분이지만 이렇게 우리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반드시 그리스도까지 14대가 아니고 10세대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들어가야 14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질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10세대고 우리가 14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쭉 1장에 보면은 대수가 이렇게 족보가 있어요. 잘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렇게 한 분 한 분 쉬어보면은 딱 맞아요. 제가 이 복음 받기 전엔 꿈에도 생각 못하고 그런가 보다 그러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기가 그리스도가 있는데 왜 예수님 없어? 그런 생각도 없이 읽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써 있잖아요. 예수님 어디로 갔습니까? 오직 예수하고 있었는데. 그런 말씀들을 궁금해하고 우리가 궁금해해야 되는데 궁금해해도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23절에 가니까 또 아들이 있어요. 네?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래요. 21절에서는 예수님이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고 여기 또 23절에서는 임마누엘이래요. 근데 이 임마누엘이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요한복음 1장 41절에 이분을 보니까 메시아인데 번역하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는 예수님이고 23절에서는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우리는 육체라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아니하셨는데 이제 함께하시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가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어디 계세요? 그리스도 안에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 있는 사람이지 왜 꼭 그리스도라고 하냐는 그러시는데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고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그죠?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또 우리의 그 죄, 본질의 죄, 우리의 조상 아담이 지은 죄, 이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이 화목하게 하는 이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 태초는 창세기 1장의 태초가 아닙니다. 창세전의 태초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셨다고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뭐예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죠?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있어요. 마음에 믿으시라는 거예요.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주가 누구예요? 그리스도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냥 오직 예수 하시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잘 하시다가 마지막에 기도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주라는 그리스도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셨을 때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손과 발이 있으셨잖아요. 이렇게 살리시는데 구원을 얻는 것은 우리도 그분과 같은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고 있지만 아직은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24절에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죠? 예수가 그인 그죠? 주로 시인하라는 그인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데요. 어머 나 죄 안 졌는데. 죄 안 졌어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에베소서 3장 2장 3절에서 말씀하잖아요. 본질상 모든 사람은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그래서 진노의 자녀들 다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에요.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의에 이르고 그죠? 의에 이르고 또 입으로 내가 예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시인하면은요. 그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동안 교회 가서 열심히 예수를 믿고 그렇죠? 전도하고 봉사하고 주일날 열심히 다니고 11조 내고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은 내가 구원 얻은 사람인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은 가운데 다시 그리스도로 살리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뭐 해야 돼요? 이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요. 아까 믿음의 말씀이 있다고 로마서 10장 8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죠? 믿음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우리가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는데 바로 그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들어야 믿음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보니까 이 그리스도는 누구냐면요. 한 남자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까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그죠? 오늘날에 아담을 통해서 여자가 났잖아요. 그러는데 또 오늘날에 우리 지금 이 최씨 이 씨는 엄마에게서 나잖아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어디요?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1장 18절에 보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도 고린도전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이 세상에는 남자들이 아니고 또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잖아요. 아담도 진짜 그 하나님의 형상 남자가 아니고 남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그래서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이 여자는 바로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분들,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사람을 여자라, 이런 여자가 남자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8절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저기 계신 분은 이 대목 읽어보셨습니까?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우리는 전부 남자분들 어머니한테서 났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우리 어머니나 저와 모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고 하면 그게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하는데, 온 세상의 남자는 그리스도 한 분이고 온 인류, 그리고 그래서 아담도 남자잖아요. 한 남자, 오실자의 표상이기 때문에 한 남자 아담은 흙으로 만들었고, 온 인류 여자는 바로 그 갈비뼈로 만드셨는데, 그게 바로 여자이기 때문에 그 여자의 모든 후손들은 다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이 말씀이 그냥 건성으로 읽었어요. 사실은 하나님이 흙으로 하나님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로 그 부인을 만들었나 보다. 그러면은 그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갈빗대는 바로 영적으로는 한 남자 그리스도이시고, 살은 바로 십자가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남자로 지음받았지만, 온 인류는 이제는 그 갈빗대라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지음받은 여자입니다. 그 남자도 여자이고 여자도 여자이고, 그 여자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정말 온전한 여자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를 만나야 여자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그죠?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아담은 있잖아요. IQ가 굉장히 높아요. 모든 그 동물들 뭐 이런 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셔서 아담 앞에 갖다 놓으니까 다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됐고, 또 자기 부인 이름도 딱 자기는 남자고, 그죠? 부인은 아내라고 이렇게 여자라고 하시잖아요. 아내는 여자라고.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부모 떠나서 하와하고 한 몸이 이뤘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죠?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 여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여자가 되고 아내가 되고, 이제 아내가 돼서 혼인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아들로 낳아줘야 되잖아요. 그런 놀라운 비밀이 이 성경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니까 그만해야 되나 보다. 반도 안 했는데 모르니까 정말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을 요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이 24절에 바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아버지한테 올라가셔가지고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멜기세덱이 되셔가지고 이제 하나님 2000년 동안 우리 이제 이 마지막 때 이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려고 몸을 온전히 아버지와 하나를 이루셔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이렇게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하나님 그 형상과 모양을 이 땅에서 정말
믿음으로 받는 자들이 또 그러한 그 형상과 모양으로 이렇게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로 저희들을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으니 이제 끝까지 저희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 복음 총회와 세계 선교를 통하여 전해지는 복음의 말씀들이 잘 이해되고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